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요엘서는 3장에 걸쳐서 아주 짧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종교개혁 이후로만 따져도 500년 역사 속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신비주의자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들, 몬타니즘, 여자 둘 세워놓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 활동하고 이랬던 파가 몬타니즘입니다. 중세 수도원운동, 또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 1800년에 이러한 또 경건주의자들, 또 20세기의 오순절파들 다 이 요엘서 2장 28절을 환상, 예언, 꿈, 이것이 마치 문자 그대로 오늘 성도들의 성화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하면서 마치 그런 환상을 많이 봐야 되고 꿈을 많이 꿔야 되고 예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인도했고 결국 그 많은 예언과 또 이런 환상들이 자기들끼리 다 틀려가지고 결국 또 분파가 싸우기도 하고 누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면서 각자의 그런 예언들이 또 가지각색이고 서로 틀리고 이러한 아주 혼란스러운 미신적인 이러한 신앙을 양산하는 데에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또 가장 많이 또 그렇게 곡해하면서 논쟁이 됐던 아주 가장 뜨거운 그러한 감자였고 오늘 우리 시대도 가장 뜨거운 또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또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짧고 간략하지만 아주 굉장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논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신사도 운동, 또 선지자 운동, 또 제2성령 세례 운동, 신비주의 운동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오순절에 요엘서가 인용한 그 오순절의 역사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적 은사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사도적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의 이러한 입장을 이렇게 오늘날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걸 신비주의, 예언, 환상, 체험 이러한 신비주의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오순절파의 이러한 아주 미신적인 샤머니즘 형태로 기독교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예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이런 위대한 구원이 펼쳐질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적 희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약에는 한 민족에게만 제한됐던 것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적이고 혈통적인 걸 넘어서서 온 만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가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그러한 선언이요 복음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은혜 언약에 대한 그러한 아주 광대한 그러한 공적인 보증을 나타내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단 한 번만 성령의 그러한 폭발적인 놀라움이 그렇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제 교회를 세워 주셔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예언과 환상과 꿈이 만약에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된다라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설교 열심히 잘 들어라. 설교를 열심히 잘 가르쳐라.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없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런 구절이 필요 없지요. 성경 덮고 그저 오늘날도 예언, 꿈, 환상을 보면 되는데 뭘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뭘 열심히 성경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는 정통 기독교와 아주 샤머니즘 기독교 형태로 나누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본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3장 바로 그러한 복음의 위대한 공적인 선언으로서의 요엘서의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메시지를
장엄하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선지자가 늘 선지서에서 핵심 주제가 어떤 것이라 그랬죠? 4개, 줄여서는 2개. 하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16개는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치면은 17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해석 법칙을 배우게 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 요거를 조금 종류별로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또 이방인에 대한 책망,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 그리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축복, 이렇게 구원을 그리스도의 오심, 또 교회의 이러한 또 은혜, 이런 부분들을 구원으로 또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은 가까운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가까운 시대에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예언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은 항상 3가지 예언을 복합적으로 담아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선지자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언이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뭘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뭘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오해하게 되면 구약은 의식법이 작동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또 그 다음에 여러 성전과 제사법, 또 그 다음에 그 국가와 교회를 통치하기 위한 엄격한 그러한 형벌 제도, 재판법, 이러한 율법의 제도들이, 의식법들이 작동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3중의 예언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과격한 그런 영토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중심의 그러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가까운 역사적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이런 형태로 3중의 형태로 선지자들은 뭔가를 예언하고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문맥적, 문법적, 그래서 글자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셔야 되고, 문맥적 해석 다음에는 역사적 해석, 항상 가나안 땅, 제사법, 그 다음에 형벌의 이러한 재판법, 이런 다양한 구약의 의식들이 작동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구약의 차이성들을 잘 고려하면서 그러한 의식법은 신약에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재판법은 오늘날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적인 교훈들은 남아있지만 외적인 그런 형식들은 이제는 중단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안식일은 구약의 그런 의식법의 하나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별된 하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예배의 날을 주일날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구약은 이런 기본 몇 가지 법칙만, 기록 형식에 대한 그런 율법의 몇 가지 그 형식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항상 뭔가를 예언할 때 3중의 예언을 쫓아서 예언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주제는 크게 심판과 구원, 이렇게 2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 한 3가지 틀만 반복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선지서든지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해석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주 논쟁이 심했던 이 요엘서조차도 우리가 이런 법칙을 따라서 이제 3장도 보게 되면 한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지옥 형벌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한 대속적 구원의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서 교회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또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구원의 약속이 역시 수학법칙처럼 요엘서에도 마지막 내용은 그러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잘 소개가 됩니다. 자,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로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있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북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로의 이러한 그 구약에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말고도 잔잔하게 또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잔잔하게 어떤 한 지역의 백성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뭐 다 포함해서 또 요엘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원 전 상당히 오래 이렇게 700년, 800년까지도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722년 북쪽이 망하고 586년에 남쪽이 망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수백 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고통 속에서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에는 크게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상징적 하나의 모델로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약에는 신앙의 이런 원리들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사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상징적인 그런 모델로 이걸 우리가 모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그림자를 사용해서 그 알맹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그림자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물건들을 사용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구원,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구약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유명한 사건이 모세오경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늘 이 주제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 십계명에조차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의 그러한 역사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유 백성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장면을 마치 죄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던 그러한 지옥의 형벌에 갇혀있던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적 희생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또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반부에서는 출애굽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후반기로 갈수록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자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적 해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바벨론에다가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바벨론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바벨론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그 바벨론이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뭐 미국의 적인 어떤 나라를 특정하거나 한국의 적인 또 이렇게 북한을 갖다가 바벨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거는 알레고리칼한 해석,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써먹었던 풍요적 해석, 상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상상을 펼치면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엉망의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의 고통을 겪는 걸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이러한 사망의 이러한 그 고통들을 바벨론 포로, 출애굽, 애굽의 포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탈출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여기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극심한 포로의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모두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어디 잡혀갔다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위대한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2장 내가 만국을 전부 다 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재림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뒤로는 또 최후 심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생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사탄과 악한 무리들을 전부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둘 또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자, 이런 표현 읽으면 이제 이건 바로 은혜 언약의 표현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언약으로 초대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게 될 거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의 이러한 위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다 읽어도 괜찮아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초대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하셔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초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천국으로 또 초대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사탄을 벌하셨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했고 그리고 또 최후에 더 이제 영원한 그러한 또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골고다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악인들에게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일정 정도 허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지가 개벽하면서 사탄의 권세가 급격히 주저앉는 깨트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이 1차적으로는 사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그 엄청난 힘이 작동되었던 시절에 그 구약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그러한 막강한 힘도 본질적으로는 깨트려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아직도 사탄이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아래서 최후에 더 엄격하게 심판받도록 사탄을 완전히 벌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벌하셨고 그래서 사탄은 구약의 그런 모습보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현격히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간을 괴롭힐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그 남겨진 힘도 최후 심판 때는 영원한 무저갱의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갇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완성시켰던 그곳이 되기도 하고, 또 사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곳이기도 한 겁니다. 그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장차 미래에는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심판의 자리를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러한 것을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이제 1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 이러면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여호사밧 왕이 싸웠던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특정한 그러한 장소를 이제 지나치게 고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저 실제로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운동, 이게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예정된 백성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곁에 붙어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유대주의적 해석이죠. 유대인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빌붙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첫 번째고,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또 상상하는 또 이제 이러한 또 장소를 또 유대주의에 대한 반대로 결국 유대인들을 아주 깔보고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참 말도 희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선이고 유대인들은 와서 빵 부러쓰기나 주워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모든 그러한 복과 전통을 우리가 대체 계승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방인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를 또 이거는 또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대체되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이스라엘 땅이 거기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아마겟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요한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장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깃도의 산 뭐 그런 정도의 이런 그 번역이긴 한데, 이게 무깃도라고 하는 이제 장소가 어딘가 이러면 이제 구약에 몇 군데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은, 이건 심판과 관련된 장면이니까 종말론에 대한 해석 법칙을 우리가 잘 다니엘서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 먼저 가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먼저 구약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16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요한은 갑자기 느닷없이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모든 전 세계의 왕들이, 불신자들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태복음과 조금씩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종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7절, 8절입니다. 이 요엘서에는 많은 나라들이 두로, 시돈, 블레셋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전쟁터로 몰려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대심판을 마지막 어떤 큰 전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서로를 대적하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큰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며 또 그 교회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엄청난 또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멸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이 종말론 해석 법칙도 있죠. 그러면 다니엘서 우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종말론의 해석 법칙, 그러면 또 A, B, C, D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대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극단적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보니까 이거 요엘서의 이 큰 전쟁 아닌가? 벌써 3차 대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정치가들마다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뭉치고 이란이 뭉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과거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계가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던 것처럼 3차 대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세대주의 목사들은 벌써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봐라, 지금 유럽에 지금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여러분들 더 기도에 전념하시고 학교나 가정생활, 직장, 국가사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돈들 가지고 계시지 말고 빨리 교회로 다 갖고 오십시오. 어제 TV 프로에서 통일교 무슨 특집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관심 있어서 좀 봤는데, 야, 저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자동차, 모든 그러한 물건들 하늘에 바쳐야 하늘에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 쓰라라라고 재산 헌납하겠다라고.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용서를 받아야 하늘의 축복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죄, 내 자식의 죄, 또 내 할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죄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봤더니 10,000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올라갈 때마다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쳐야, 돈을 바쳐야 한 대가 용서되고 100대를 하면, 10대를 하면 700만 원, 100대를 하면 7천만 원.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아, 일본에도 퍼져가지고, 일본에 그 아베가 죽었잖아요. 그 어머니 자기 엄마가 그렇게 통일교에다가 돈을 바쳤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저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집으로
일본 그러한 정치와 통일교의 어떤 그러한 이 커넥션 뭐 이래가지고 이제 특집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도 통일교가 그렇게 많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오면 너희들이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통해서 한국을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메시아는 통일교의 문선명하고 그 부인이니까 이제 배 이상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수대에 수백 대 수만 대의 이거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제사 값으로 바치라라고. 그래서 관광버스로 대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양평 산 꼭대기에 이렇게 아주 하얗게 궁전처럼 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와갖고 하얀 옷을 입고는 그렇게 한 대마다 70만 원, 일본 사람들은 140만 원, 210만 원, 뭐 2배,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이 밝혀진 것만 해도 5조가 넘더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의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보니까 가만히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통일교 이렇게 거기서 뉴스에만 나오는 것만 해도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죄 용서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불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상의 죄 그래서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좋은 데 가지 못해가지고 너네 집안에 그렇게 어깨 위에 그렇게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통적인 우리나라 불교나 이런 그 유교의 무당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그러한 전통적인 귀신론 아니에요. 이게 다 짬뽕이 돼가고. 결국 이거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복 받는다.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는다라고. 조상의 죽은 귀신들이 떠나지를 않고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이거 기독교의 그 사탄론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나 유교의 또 우리의 샤머니즘의 귀신론들이에요. 통일교의 그런 귀신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사가 얼마나 전국 팔도로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조상 귀신이 너희 굶어 죽은 귀신이 너희 집안에 그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안 떠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네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게 터주대감 개념이잖아요. 이게 터주신. 야. 그러면서 그 집회를 하러 다니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돈 받고 돈을 많이 내야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이비 종말론들 때문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나라마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나라의 이러한 샤머니즘과 토속신앙이 팽배하게 되면 무당이 팽배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종말론이 각색이 되면서 그렇게 세대주의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러면서 여기다 뭐 이러면서 결국 1992년에도 다미선교에서 그렇게 이장님 목사가 전국을 그냥 떠들썩했잖아요. 휴거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빨리 다 가지고 오라라고.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그 예전에 특집으로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갖고 뭐 시계, 자동차 친구들한테 준다라고. 이건 너 가지라, 이건 너 가지라 이러면서 다 이렇게 그 산속에 하얀 옷 입고 휴거하면서 준비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재산들 다 나눠주고 큰 재산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재산은 외화로 달러로 바꿔가지고는 그렇게 외국에다가 그 목사가 도피시켜놨다가 외환 도피죄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성경 해석을 해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은 게 외환 도피죄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중학생이 앉아가지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읽어대면서 여기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우리 어린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얘한테 임했다 그러면서 그 하방기라고 하는 그 어린애가 중학생애가 그래갖고 휴가 날짜 막 계산하고 막 영서 쓰고 그리고는 어느 성도 딱 지목해가지고 당신 가진 재산 하나님 앞에 빨리 내놓으라 이런 식의 협박들을 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회로 다시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 또 이렇게 뭐 들리긴 했었어요. 이런 샤머니즘들이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가면서 극단적인 문자주의, 극단적인 시간 중심,
그래서 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종말 직전에, 재림 직전에, 휴거 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지금 막 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는 거. 아니 옛날에는 6.25 전쟁이라고도 했었어요. 또 옛날에는 또 저쪽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도 했고, 또 이라크하고 미국이라는 전쟁이라고도 또 했고, 전쟁 터질 때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천년주의의 이런 방식을 따라 계시록의 천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대주의처럼 시간 중심적인 그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지나치게 문자적,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휴거 직전에, 재림 직전에 있는 어떤 특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시간을 특정해서 이벤트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년은 그런 극단적인 시간이 아니라 1일부터 7일까지를 인나팔 대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와 종말 전체의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숫자로 표현할 때 7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받는 때도 있고 교회가 잘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7가지의 그런 큰 주제를 담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의 그 흐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그래서 인나팔 대접은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어떤 특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창조부터 종말의 전체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통치를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 점층법적 해석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다니엘 때 아주 많이 소개했습니다. 반복적 점층법이라는 것. 숫자라든가 어떤 그 이벤트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어떤 그 문자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특정화, 지정시켜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지정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거고, 또 오늘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환난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고통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고통이다. 그래서 나라들이, 카톨릭 나라들이 개신교를 공격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바돌로무의 대학살 사건들을 통해서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고, 그 마태복음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한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세계 이런 위기라든가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미래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림 직전의 어떤 특정한 사건과 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과 그런 특정한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적했던 그 특정으로 그렇게 지정시켰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의, 세대주의 목사들의 설교가 다 틀렸잖아요. 종말 안 왔잖아요. 92년에 종말 온다고, 휴거된다고 난리를 치고, 6.25 전쟁 때 난리를 치고 다 틀렸잖아요. 그럼 왜 안 옵니까? 왜 예수님이 휴거가 안 되죠?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회 그 늘 써먹는 그 거짓말. 예수님이 오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덜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날짜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92년 몇 날 며칠 몇 시간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날 딱 안 오니까 그때 이제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딴 식의 예언이라면 뭐 어린 갓난애기도 하겠다, 그런 식이면. 지들의 예언이 틀리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면 그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짓말이라면 그게 어떻게 맞아요? 또 만약에 그때 틀리면 또 연기하고 그러면서 돈은 다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고. 절대로 이런 종말의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 점층법, 그래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떤 특정한 종말 직전에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대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휴거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이제 이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 또 천년 동안에 엄청난 또 이 땅에서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천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천년제 이러한 그 숫자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인나팔 대접의 이러한 그 7번씩의 이러한 그 시간들,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그러한 장소, 또 여기서 모여드는 두로, 시돈 뭐 이런 여러 나라들, 지금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그럼 이걸 어느 나라라고 오늘날 적용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세부적으로 특정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이용해서 2살 어린아이로 다 죽였잖아요. 그런 어떤 극심한 고통들, 예수님께서 사탄을 벌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도 얼마든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악한 국가와 유정자들의 이러한 악한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을, 구약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샘플로 그렇게 사용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우리 주변의 불신자적인 그러한 그 세력들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은 중단됐지만 그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 악행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잖아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마겟돈을 보려면 어디로 가시냐면 사사기 5장 19절을 봅니다. 사사기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구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무깃도에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도 봅니다. 한번 열왕기하 23장 29절. 여기는 또 무깃도가 어떻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거고, 헬라어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무깃도라는 표현이에요. 23장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여기서는 요시야가 이 귀한 왕인데 구약의 종교개혁을 했던 두 명이 누구예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바로 그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전쟁에 이 실패를 한 이러한 그 패전을 했던 아주 아픈 장소죠. 이러한 무깃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전쟁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깃도 그러면 승리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어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늘 이렇게 항상 그 고통을 겪던 그런 장소라는 게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은 대부분의 이러한 그 백성들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깃도의 산이라는 것을 발음을 그대로 끌어다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적 이런 형태로 음가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마지막 재판은 너희들이 그 구약의 그 엄청난 눈물을 흘렸고 전쟁의 그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장소, 바로 그러한 장소처럼 대심판이 이제 특정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엘서에서는 그 무깃도의 산을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그 아간의 가족과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또 묻어버린 이러한 아골 골짜기.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이러면서 아골골짝까지 뭐 이렇게 가오리다 뭐 이런 이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아골골짝이 또 그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 또 이런 무깃도의 그런 골짜기. 그러니까 산이라는 거는 그냥 골짜기로 번역이 돼요. 예, 무깃도의 골짜기, 무깃도의 산, 언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그들에게는 늘 전쟁의 어떤 특정한 그 아픔이 있었던 곳이지 우리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위도 경도 따져가지고 어디다 이러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구약에 이러한 전쟁과 슬픔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서열을 보게 되면 38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또 우리가 20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역시 천년왕국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곡과의 전쟁의 이러한 또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그런 역사적 표현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심판의 이러한 전쟁의 그 참혹함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장소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특정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다니엘서에서는 네 나라가 이렇게 소개가 되다가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러 전쟁을 승리케 해주려고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도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큰 두 나라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그걸 그냥 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서는 그게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말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 그리스의 페르시아와의 그러한 두 국가의 전쟁으로 살짝 그렇게 비유만 해줄 뿐입니다. 다가올 그러한 이제 역사적 성취로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 미래에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도 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전쟁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늘 사탄과 악한 무리들과의 교회가 겪는 그런 전쟁은 또 늘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 시대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모두 포함해서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고통들을 해석해내는 것이지 특정한 어느 시간에만 맞춰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이러한 극심한 저항들이 훨씬 더 심해질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전쟁 이런 부분들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제비 뽑아서 포로 가운데 어떻게 끌려가고 고통을 당했느냐면 주변의 에돔과 도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소년과 소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들을 잡아다가 술을 따르게 만들고 창녀로 만들고 이런 비참한 전쟁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포로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단지 그러한 전쟁의 고통뿐만 아니라 결국 신자가 겪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그러한 전쟁의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참 감격스러운 말이죠.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어디 나오죠? 성경도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우리 교리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열심히 읽으시고 교리 공부도 또 우리가 함께 주일날 와서 열심히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중요 인물, 사건,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교리도 또 기억하고 있는지. 신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도 안 나오면 큰일인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교회를 핍박한 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한 것처럼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어디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그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음성으로 확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제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국가위정자들은 깔보고 무시하지만 예수님 전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대심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내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상단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든 하나 더 질문할 수도 있어요. 또 어디에 가장 멋있게 표현됩니까? 이건 20년 차, 30년 차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또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안 들으면 곧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들이 절대로 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내 교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여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러한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 기업. 3절에도 내 백성, 그리고 또 4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나를 보복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보복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복하겠다라고 너희가 나를 핍박하겠다라고 감히 어디 나를 핍박하고 내게 보복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술 따르게 만들고 기생으로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악행들이 과연 나를 보복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너희 머리에다가 전부 다 쏟아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돈과 금은 보화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그러한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인신매매, 포로로 잡아가지고 또 헬라 족속에게 저 멀리 있는 그리스 족속에게, 그리스가 상당히 멀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게 되면 저 북쪽으로 이렇게 에베소서로 돌아서 마케도냐로 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 이탈리아로 넘어갈 그 쪽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를 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서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했던 그대로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저 먼 곳으로 팔아 내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온 만방의 왕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열왕들아, 교회를 핍박했던 열왕들아, 이제 다 모여라. 큰 전쟁을 준비하고 모여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악한 자들 전부 모여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낫을 창으로 만들고 너희의 그런 나무들을 무기로 만들어서 어디 할 수 있으면 온갖 무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동원해서 온 세상 군대를 다 동원해서 어디 한번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용사들을 준비하셔서 그 엄청난 전쟁에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불림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대심판 때에 이렇게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와라 라고 이렇게 호령하실 때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전쟁에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면처럼 어디 열국의 왕들이여 싸울 테면 한번 싸워봐라, 전쟁터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호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여 심판으로 다 나오라 라고 외치시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호령 앞에 심판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용사들, 이 주로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천만 천군의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동원하셔서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나팔을 불시면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그렇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열국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이유는 뭐라고요? 구약에도 이렇게 본질은 담아냅니다. 그렇죠? 결국 이러한 전쟁의 이유는 뭐라고요? 악행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포악스러운 죄악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원죄, 전적 부패의 이러한 인간의 큰 원적 죄 때문에 바로 그들의 악이 폐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전적으로 부패한 이러한 인간의 악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많으며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또 나오네요.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게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라. 여기는 이제 심판의 장면으로 또 이 어두워지는 핏빛으로 변하는 이 장면을 또 한 번 사용하잖아요. 판결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전
천지가 개벽하고 땅이 진동하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전쟁의 비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그 거룩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온 세상의 불신자들이 벌받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 예루살렘 바로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내 성산의 시온에 거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시온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교회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죠? 그렇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자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와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시작으로 오게 되면 지저스, 예수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삼박자 축복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앙의 본질, 복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교회에 거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고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32문 교리도 빨리 또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이 땅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 32문. 세 가지 복을 소개를 해요. 치료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세 개 뭐죠? 칭의, 양자, 성화. 효과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양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칭의, 양자, 성화가 여기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그렇게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그런데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토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의로워져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신약의 이 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복을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가난함이 없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이게 구약은 이런 제사와 의식의 생활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복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그 성전에 샘물이 가득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마지막으로 우리께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봅시다. 에스겔의 이 물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나죠? 에스겔에서 배웠던 것 추억해 보시게 되면은 47장 1절. 여기도 새 성전이 이제 미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새 성전에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물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 미래의 성전에는 성전에 막 물이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47장 1절, 우리 스가랴서 14장 8절. 또 한참 지나다가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14장 8절. 항상 모든 성경, 전체 성경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1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나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밤낮으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물이 메마르지 않고 흘러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마지막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계시록 장면에서도 이렇게 장차 그리스도의 임하심의 큰 축복을 22장 1절에 물로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이 위대함을 이렇게 물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22장 1절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러면서 물이 흘러넘치면서 아주 풍요롭게 나무들을 이렇게 가꾸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를 물 먹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중동이라 그래서 그 목이 타들어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생기가 돌고 살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물의 갈급함을 물이 풍족하게 있는 그러한 아주 옥토를 땅을 좋은 땅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래서 사시사철 열매가 잘 이렇게 풍족하게 열매가 맺어서 굶주림의 걱정이 없는 이런 풍요로움으로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부자가 된다, 물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불로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물의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과 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과 물을 별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특징을 한 번은 물로, 성령의 특징을 한 번은 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때로는 비둘기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으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 성령의 이러한 내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물이 흘러넘치면서 성전에 물이 샘이 가득 흘러넘치면서 풍족하게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을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의 어떤 개인의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이런 위대한 폭발적인 역사가 전 세계의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넘치게 될 이런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를 맺습니다. 이렇게 요엘서의 끝이 얼마나 멋있게 끝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불신자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최후에도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지옥의 무저갱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러한 전쟁의 참혹함으로 비유를 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라고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또 그들이 영원히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구원의 충만함들을 또 마음껏 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